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사도행전 제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그 은혜의 길 걷지 못하겠거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껏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사 하늘에 놀라운 복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아니지. 이스라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은혜에 꽂혔네요. 큰일 났네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파란 거, 큰 파란 거는 지중해고요. 그 나머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노랗게 표현된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저 지방에서는 저걸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두 곳이 저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저 두 호수의 물의 원천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저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요. 흘러져 온다고 해야 되겠죠. 글씨가 보이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꼭대기에 보면 레바논, 현재 지역으로 레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바논과 그 위에 있는 작은 호수 사이에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광야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이 녹아 계곡에서 쪼르륵 쪼르륵 떨어지는 물들이 모여서 저 작은 호수에 모이는데 저 작은 호수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녹은 눈이 녹아서 생긴 그 물방울로 모여든 물인데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를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 물이 저 남쪽에 있는 좀 더 큰 파란 호수까지 흘러가도록 강줄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강이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밑에 훨씬 더 큰 파란 호수가 보이죠.
그런데 저 이름은 사해라고 부릅니다. 사해. 왜 사해냐? 이것은 어떤 의미상의 사해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바다라 해서 사해입니다. 위에 있는 작은 호수 갈릴리는 받은 것만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습니다. 늘 신선해요.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고 해초도 있으며 어부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낚으며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큰 물고기도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저 작은 호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밑에 큰 호수를 채우는데, 그 밑에 큰 호수는 받기만 하고 어디로도 흘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형 자체가 낮기도 하지만 더 이상 흘러가질 않아 늘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좋은 것 같은데, 받기만 하는 그 물이 결국은 고여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어떤 교훈이나 의미상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도에 보면은 Dead Sea, 그래서 죽은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흘려보내지 않는 저 Dead Sea, 죽음의 바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이 지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증거가 됩니다. 잘 받고 잘 흘려보내야 삽니다. 받고 쌓기만 하면은 죽습니다. 받고 안 주면은, 안 나누면은 쌓일 것 같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도를 보면서 말씀 내내 한번 적용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사도께서 세 차례 선교의 여정을 지내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 일정이에요. 근데 3번이나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는 지역들, 이방인의 땅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면은 어떤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까? 어서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하고 또 보고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떠나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갈 건데, 과연 그 일을, 다음 일을 모른다면 그러한 소망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 일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을 당하며 거기에서 순교할 것을 다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좀 민기적 하나님이 혹시 계획을 바꾸시지 않을까 조금 미룰까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가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이방 땅에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오죽하면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이 넘도록 머물러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정성을 들였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에서도 머물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식 같은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걸리죠. 밀레도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좀 오라 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에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50km 정도 되는 거리에 바울 사도께서 밀레도에 계신데, 그리고 우리들 중에 몇몇을 좀 오라 하시는데 갑시다. 이게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몇 분이서 밀레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고 싶겠죠. 다 성도들을 다 부르고 싶겠지만은 다 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눈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와 복음의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설교만큼은 유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길이 한번 가면, 이제 지나가면 다시 못 보는 겁니다.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20절의 마지막 부분 38절 끝내면서 성도들도 그 느낌을 알아요. 뭡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마지막 만남인 줄 압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알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내 자식 같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은 좀 꼭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 밀레도에서 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유언적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못 볼 그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못 볼 그 신뢰하는 장로님들, 다시 못 볼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50km나 되는 거리지만은 와서 좀 보자. 와서 좀 보자.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못 보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의 어떠한 점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병은 나을 거야. 문제는 풀릴 거야.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교회는 튼튼히 서갈 거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유언적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 유언과도 같은 그 시간에 오래 있지도 못하는데 한마디 설교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만 구별을 해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는 교회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교회는 댕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받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거짓 교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그저 우르르 몰려다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귀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피곤하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애쓰고 이제 교회에 가면은 예배 드릴 때 좀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저 은혜 말씀 받고 좀 새 기분 가지고 돌아온, 그게 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래요. 사랑하는 거라면 뭐냐면은 내 아이들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고 싶죠. 보호하고 싶죠. 심지어는 개가 달려와도 우리 아이를 보호하면서 개를 막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다른 복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바싹 차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분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 거짓이요 막 이렇게 달려들겠습니까? 다 평화의 천사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귀에 살살 들어온 녹는 말씀을 가지고 재밌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어요? 잡을만 하고 먹을만 하고 보암직한 걸로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가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갖고 지켜나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런가 하여 묵상을 해보고 그런가 하여 교제를 해보고 교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믿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잘못된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내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예배의 거룩과 성도들의 신실함, 성실함을 순수함을 지키도록 애쓴 사람들에 의해서, 애쓰신 분들에 의해서 지켜져 가는 것이 일회교회의 순수한 예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31절과 32절의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 에베소를 향한 이 다윗의 오늘 막 정신이 없네요. 다윗이 왜 나올까? 바울 사도의 진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뿌리였거든요. 말씀의 뿌리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3년 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4시간 6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졸릴 수밖에 없죠. 졸려서 그 3층 되는 누각에서 떨어져서 목숨이 죽은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에베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심. 일회교회가 지금 153 성경 읽기 이제 시작하고 오늘 딱 일주일 7일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 않던 일이라서 시간을 구별해서 빼기도 어렵거니와 1시간이지만 전에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전에 안 하던 그 운동 새로 끊고 그 짐이나 스포츠 센터 가서 1시간 보내는 것은 뭐 할만한데 이거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1시간 읽으려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씀의 진심이어야 된다. 말씀의 진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 말씀이 읽기가 쉽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우리 근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야기라서 이걸 우리가 왜 듣고 있지, 왜 읽고 있지, 막 이름도 희한한 이름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막 읽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153 성경을 통하여서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추어진 보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냐, 말씀의 교회냐, 정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받는 입장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게 행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복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 이건 이 이치가 세상 질서하고는 맞지 않아요. 경제적인 이 주판을 두들기면 안 맞아요. 받아야 좋고 계속 받고 안 나가면 쌓여서 좋은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기억하시죠?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모여서 된 그 호수, 물고기 풍성하게 사는 그 호수. 그런데 거기 그 작은 거기에 그냥 고여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줍니다. 그러니 풍성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강, 생명의 바다가 돼요. 반면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오늘 받고 내일 받고 계속 받아서 오히려 그 갈릴리 바다보다 몇 배 큰 그러한 바다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뭐라고요? 사해 바다예요. 사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사명은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몇 명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일에 시도하고 결단하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레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기독교 정통 보수적인 신앙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이단이나 다른 신학의 침투에 대하여서 경계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진리를 붙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말씀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레교회에 힘쓰는 것,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두 기둥을 세우고 신앙의 본질을 튼튼히 세워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추어진 보석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이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받기만을 바라고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채워주세요, 여전히 나를 채우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것에 인색한 그러한 신앙이라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리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가정을 설명하실 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이것이 복이래요. 복일까요? 복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을 하는데 정말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의 경제 질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은 남김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격도 느긋하고 급한 성격,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건강도 막 뛰는 건강이 있고 그저
애를 써야만 유지되는 그러한 연약한 건강도 있습니다. 재물도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뭐 좀 궁핍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얼떨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이 생명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신 분이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았다는 것이죠.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전에는 적신이라 표현했는데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이것을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느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멈추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주님이 컨트롤한다. 주님이 주고 뺏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낮추시고, 우리가 억울할 때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필요할 때 주시고 넘칠 때 빼앗으시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날마다의 은혜지만 매주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나 하나 벅찹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인격 가지고 못합니다. 신앙의 수준 가지고 나는 신앙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과 십자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 나는 우리 오늘 특송하신 정문기 집사님하고 1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1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로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은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심판 앞에 서면은 100% 사형 언도를 받을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이러한 현실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찬송하고 이런 일에 왜 우리가 인색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는데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더 은혜가 됩니다. 뭐 이런 은혜의 이런 표현들과 대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모임에 있어서 꼭 참석하시고 말씀 나눔의 시간에도 참석해서 거기서 무엇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의 대화가 나눠지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은 예배 마치고 또르르 내려가면은 뭐 말씀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외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 안에 한번 만나보세요. 거기는 다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꿈을 꾸면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식구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리, 말씀의 나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너네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눔에 대한 극적인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은 이 말로만 해서는 값어치가 나오지 않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현실이 되도록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뭐 한 가정에 한 자녀, 두 자녀, 뭐 독생자가 우리 집도 하나인데 저 집도 하나인데 이러면 독생자에 대한 의미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 자손들의 풍성함이 축복의 근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부인도 뭐 첩으로 얻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것 이 출산의 어떤 축복을 맛보려고 서로 씨름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나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야곱은 아들만 12명이에요. 아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들 12명 낳았다고 하면 아마 이럴걸요. 짐승 그럴 거예요. 그 축복을 짐승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많은 가운데에서 많은 그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인 줄 아는 유대 사람들 속에서 하나밖에 없대. 이야, 이거는 정말 보석 아닙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죽는 걸 못 보겠다. 독생하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적 삶을 사셨던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절망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실천하는 우리에게 은사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금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말할 때에 그 은혜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많은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고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시는 것은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계속 쌓여. 나에게만 계속 쌓여.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나에게만 계속 쌓이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능력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 은혜가 능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은사가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흩어지고 부어지고 나눠져서 살리는 일이 되고 구하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은혜가 은사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말합니다. 카리스가 원천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내게 쌓여서 고이지 않고 흘러가서 능력, 살리는 능력, 구하는 능력, 돕는 능력이 되는 것이 그게 은사라고요. 카리스마타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는 받았는데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해바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은 은혜의 흔적이 없으면은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은사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특송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은사에 나누고 베풀고 살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드리는데 우리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약속 때문에 예배가 뒤로 미뤄지지는 않습니까? 열을 주시고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구별하라 11조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왠지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위기를 느끼시나요? 받은 사랑 나누라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치 이것을 나누면 내가 빌 것 같고 이것을 나눌 시간에 다른 것도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위기를 느끼시나요? 보면은 성경 말씀은 옳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의미가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그런 실천적 삶을 사시는 분들을 봐요.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건강도 여의치 않은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러한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드림을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하는 거 보면 벅차거든요. 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안 됩니다. 건강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풍요한 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섬김들을 보면 곧 지칠 것 같아요. 그거 드리고 나면은 없어서 막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 표정이 밝아지고 세수한 것과는 다른 밝음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실천해 보지 아니하면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주는 것이고 교회의 최고의 사랑도 주는 것입니다.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흩어지고 많이 나눠주는 것이 진정 교회의 축복입니다.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라 많이 나눈 것에 대한 자랑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세계적인 재벌들, 우리 국내의 재벌들 많이 벌었다, 박수 쳐줄 사람이 있나요? 부럽기는 하죠. 그런데 샘나죠. 어떻게 벌었을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공헌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야 역시 대단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시간들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과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나눈 그 빈 자리 결코 텅 비지 않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고 그 작은 호수가 흘려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생명이 넘치고 어부들이 사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재밌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는 참 우리 재밌게 있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는 무겁게 앉아 있다가 마치 무슨 채찍을 맞듯이 있다가 또 돌아가서 세상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줄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가끔 뒹굴어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월요일 같은 때 이럴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진짜 이 소파에 박혀가지고 TV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어쩌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편할 것 같은데 불편해요. 그러면은 쉼이 올 것 같은데 영 찌뿌둥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영 찝찝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일주일 동안에 애쓰고 고생하고 주일은 쉬고 싶은데 주일 쉬어보세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찝찝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배, 구별해서 드리는 정성,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받고 기도로 힘 얻어서 우리 온 가족이 동일한 말씀 받고 동일한 일을 위하여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현장에 나아간다면,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가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 동일하게 또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받죠.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 흩어져서 이제 교육은 또 수준에 맞게 하겠지만은 아무튼 동일한 말씀을 받아요, 주일에. 그리고 나서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동일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하면은 오후에는, 오전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함께 가는 거예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찢어져서 가지 않고 그냥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빌 때까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보는, 간증하는 그러한 신앙의 재미.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되겠죠? 네.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동일한 꿈을 꾸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베푸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가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간다면은 돌아오는 길이 오늘 다시는 못하겠어, 이렇게 지쳐서 올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뭔가 새로운 소망으로 손잡고, 오늘 너무 좋았지? 다음에 또 하자, 이러한 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그림은 실천을 해야 나오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후에 너희가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옆 사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레교회와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은혜를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베풀며 나누며 알지 못하는 민족까지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신앙의 이 가족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